자, 이제 2부에서는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구속의 그 카운슬러로서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증거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을 좀 보시죠. 저희가 전에 보았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이제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그 주석가들 보시면요, 물과 성령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론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은 곧 성령과 같은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물은 뭐 물과 성령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참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한번 이제 보시죠. 여기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절에서 무슨 말씀으로 이제 반복하십니까? 다시 이와 똑같은 말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출생,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한다. 그러면서 이걸 다시 5절,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하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의 출생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영으로서의 출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저희가 그 서신서들 볼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요. 사도들이 성령으로서의 출생을 말할 때 시슴이라는 개념을 같이 씁니다. 항상. 성령으로 씻겨짐 받았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시슴. 물을 시슴이란 말로 다시 재반복해서 써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증거를 보면 성령으로의 출생과 물로 씻겨진다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분리가 안 돼요. 그리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건 영의 출생이다. 영적인 출생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을, 이 문맥을 무시하고서는 이 단어만 가지고서는 물은 뭐고 성령은 뭐다. 이래가지고 이런 학자들 간에 언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학자로서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얻는 유익을 주는 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아주 자기 어떤 학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어린 애처럼 막 그렇게 마치 어린애가 막 안하무인격으로 자기 것만 옳다고 막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학자들도 적지가 않아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다시 말씀하실 때 그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굳이 물과 성령을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좀 볼 거예요. 이 출생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을 말을 하는데 사도들이 그걸 말하는 배경은요,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출생 배경. 왜냐하면 거기 아빠라고 하는 게 이제 아람어거든요. 히브리어는 이제 아부죠. 아람어 아빠라는 말이요, 우리나라 아빠하고 똑같아요. 아주 어린아이,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드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빠가. 근데 이제 아람어로는 정확히 발음하면 아빠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아빠하고 발음이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같죠. 아빠 이렇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을 하느냐? 영적인 갓 출생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르는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갓 출생한 하나님의 아이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갓 출생자들. 자, 이제 뒤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시죠.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표현을요, 니고데모에게만 쓰신 게 아닙니다. 여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표현은요, 주님께서 쓰시는 굉장히 그 독특한 그런 그 성령의 출생을 말하는,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또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시냐면, 보십시오. 그 오병이어 이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오병이어 때 오병이어를 하고 나서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주께서 내가 산 떡이고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이런 쭉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들이 그 떡과 고기를 먹을 때는 좋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러죠.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의가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잖아요. 자, 살리는 것은 여기 살리는 것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좀 직역하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영은 생명을 준다 그 말입니다. 영은 생명을 주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은 뭐다? 영이고 생명 그 자체다. 여기서 영을 또 요한복음 뭐 주석가들이나 뭐 저기 한 학자들 글들 보면 여기서 영을 뭐 성령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볼 거냐 이런 또 그냥 이렇게 언쟁들을 해요. 그런데 아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표현을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적인 출생이다. 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러한 표현법이 여기 6장 있는 표현법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영은 생명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은 영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영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도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방금 그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출생하는 것이고 그건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법을 주께서 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무리들에게도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말은 영이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또 다른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과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시고 그 상태에서 주께서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저희가 이사야서 11장에서 하나님의 그저 예언이 있었죠. 내가 카운슬의 영, 또 다른 카운슬러이신 영을 그 위에 내가 이제 보내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예언처럼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지요. 지금 그 상태에서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조한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카운슬러께서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함께 일을 하시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기독론, 성령은 성령론, 기독론과 성령론을 분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치 구속사를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제가 자꾸 구속사를 언급한다고 해서 구속사를 제가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죠. 구속사에 대한 가르침이 밝혀진 것이 감사한 일이죠. 단지 아쉬운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고 나서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는 또 다른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 또 다른 카운슬러로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측면을 자신과 전혀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것은 영적으로 되는 일이야. 내가 지금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고 너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 이건 영이야. 영으로 지금 하는 말이야. 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야. 또 다른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께서 주님께 이미 임하셨고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어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이야. 이런 점에서 저희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치 어떤 우리가 3대 성인이니 4대 성인이니 이런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성령으로 무슨 가르침을 베풀겠어요? 근데 오늘 주께서는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고 있는 말은 영이야. 그리고 생명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것처럼 두 카운슬러를 보내셨고 두 카운슬러께서는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셨을지라도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신성으로서의 그러한 측면을 버리셨겠어요? 아니죠. 같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는 또 다른 카운슬러이신 성령과의 교통이 늘 함께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성령으로 쫓아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학자랍시고 자기 학문 틀을 가지고 본문을 난도질하고 해부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보았었죠. 주께서
그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은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누구의 증언?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주님 자신 개인으로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아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너희는 지금 내 증언이 아니라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것은 주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건 전에도 잠깐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는 가르침,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이적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면 한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저희가 앞으로 공관복음에서 보실 때 주님의 증거가 이렇다. 이 주님의 증거라고 하는 걸 볼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그리스도를 따로따로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거는 곧 카운슬러로서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함께 나오는 증거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의전이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지금 구현되고 실현되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사건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제가 전에도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금 더 주의 깊게 그리고 자세히 저희가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주께서 그 요한복음 7장 8장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인 그 초막절이 있죠. 이제 그 절기 유대인들의 광야에 그 이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려고 물을 떠 가지고 이렇게 세레모니를 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불을 가지고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은 뒤에 한번 제가 사진 같은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주께서 너희가 물 떠가지고 지금 그 광야에 있었던 걸 기념해서 물 떠가지고 지금 너희 세레모니 하느냐? 나는 생수의 강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 세레모니가 아니라 생수의 강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그 생수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예. 여기 예. 주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 것인데, 괄호 안에 있는 이 구절은 어떤 사본에는 그러니까 사본에 따라서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 간에 이런 구절들을 뭐 신뢰할 수 있겠느냐 막 그렇게 또 시비를 거는 학자들이 있고 언쟁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이미 그 말씀은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것이 뭐 사본에 있든지 없든지 뭐 이 부분은 그닥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을 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면,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보혜사를 말하죠. 그리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또 다른 카운슬러, 또 다른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그렇게 보낼 것이다.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왈가왈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여기서 그는 지금 앞에 말한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부어주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제가 그때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85년도에서 86년도, 뭐 87년도 그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조직 신학의 틀을 잡도록 해 주신 제 스승이 이제 서철원 교수님인데, 그때 제가 그 85년도, 6년도, 7년도 그 즈음에 무슨 언쟁이 있었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단회적인 거냐 반복적인 거냐 막 해가지고 그 언쟁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런 신학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언쟁을 했는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언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준 사건이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렇게 설명을 친히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것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냐, 뭐 단회적이냐, 이런 언쟁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적인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봐라, 선교지 갔더니 성령이 또 임하지 않느냐, 예? 이렇게 막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그거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는 별개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준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그때 임하신 성령께서 계속 확장되어 가는 역사지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그 성령을 보내준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부어주신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 쪽에서 극과 극으로 가버리니 한쪽에서는 이것은 뭐 단회적인 사건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럼 선교제에서 지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보라는 말이냐? 또 이런 반론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본문에 대한 정직성보다는 신학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언쟁을 한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체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보내준 사건입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 해석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는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 때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다시 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또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런 두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회적이냐 반복적이냐 이런 극단적인 두 이론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언쟁을 할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자꾸 강조하십니까? 주님 자신의 그 사역에서 성령에 대한 거예요. 주께서 자꾸 이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요한복음 16장 그 주님의 마지막 유언에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이건 제가 이제 세번역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본문은 보니까 개역보다는 세번역 본문의 번역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 진리의 영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 다음 보세요. 그 진리의 영께서요. 아까 주님과 똑같은 표현을 쓰셔요. 그 진리의 영께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부터서 너에게 하는 말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께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어떤 걸 말씀하세요? 듣는 것. 성령께서 누구로부터 듣네요. 듣는 것을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고 앞으로의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 앞으로의 일들. 그래서 성령께서도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는 또 다른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협약하고 서로 간에 그러한 어전 회의에서 서로 그렇게 협약한 그 가운데서 그러한 듣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행하기로 결정할 앞으로의 진행 사항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그 성령께서 거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주어지는 어전의 그러한 신적 협약, 어전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계시들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서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신적 협약 가운데 앞으로의 종말의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계시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안 되면 본문을 볼 때 굉장히 단편적이고 이제 좀 심하게 표현한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네. 그러면 뭐 이것은 뭐
물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영께서는 두 가지. 듣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서로 간에 하셨던 신적 협약, 그 신적 협약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전에서 가지셨던 신적 협약 가운데 서로 그렇게 그러한 그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신적 협약 가운데 앞으로 종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그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신 것처럼 구약부터 신약 전체에 이 흐르는 큰 줄기를 보실 때 저희가 그 놓쳐서는 안 될 그 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계속 본문을 이제 보아갈 때 저희가 성경에서 계시하는 중요한 그 기둥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항상 붙잡고 그 계시의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가도록 좀 그런 전반적인 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봐야만 해결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시는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찢기고 피 흘리셨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왜 가능하냐?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단순한 어떤 신뢰, 어떤 그 자기 최면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믿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측면을 빼버리거나 간과하면 우리가 말로는 그래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성령께서 일으키는 믿음, 성령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가져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지금도 성령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카운슬러라고 하는 개념을 절대로 안 놓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계속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